안녕하세요, 멜묵산.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6장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다룹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건 없이 사랑받고 용납된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계속해서 용서받을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이 문제를 6장은 계속 다루거든요. 그래서 15절부터는 이제 또 그 문제를 한번 더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해줘요. 설명해 볼게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막 이런 이제 마치 율법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요. 우린 버림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그럴 수 없다. 그럼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사랑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나오는 비유가 이제 종과 노예와 주인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죄의 종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죄가 시키고 명령하고 가르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 의해서 포갑을 당하면서 살아가더니 이제 복음의 가르침, 즉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됐어요. 근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설명을 해주겠다. 원래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그분께 지속적으로 순종해라. 그래서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너희가 죄의 종 아래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들을 안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점점 의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싶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주변의 이 환경이 뭐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막 마피아나 이런 뭐 이런 데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위에 있는 보스가 두목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짓, 도둑질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죄송합니다. 뭐 무슨 뭐 사기쳐라, 뭐 강탈해라 이런 걸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도 되죠. 예. 공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마피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피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그 마피아가 막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나이트 가가지고 재밌게 놀게도 해주고 술도 많이 마시게 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도둑질을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는 방식으로 도둑질에 있어서 노예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공부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졌죠.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결국 감옥 갔거든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공부해야 돼요. 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앵벌이 하지 않으면 와서 두드려 맞고, 그리고 죄를 지지 않으면 와서 두드려 맞고 이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공부가 싫으면은 또 노예가 된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막 버림받지 않아요. 공부 안 한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듯. 그렇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부모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생입니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까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종노릇에 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레베카 피벗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여성 목회자인데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렇죠? 아까 제가 불량 서클에 들어간 그 청소년 하나의 예를 들긴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불량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성공을 위해서 살겠어. 그러면은 그건 꼭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성공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죠. 뭘 포기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지배, 폭군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점점 악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열매를 맺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삶이 황폐해져 갈 겁니다. 우리는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엊그저께도 그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머니 때문에 너무 힘든 어떤 자매님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안 통해. 예. 무슨 얘기를 해도 막 아예 통하지도 않고 너무 막 모든 걸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래서 가족들과 막 손자 손녀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님 역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어떤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매님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면 결국 할머니가 될 거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기중심성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사실상 그건 지옥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종 안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양 있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갈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중심성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신 자유를 잃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제도 사실 이 부분을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하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종이 되신 유일한 신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신은 주인이 되고자만 합니다. 우리를 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인이 되고자 하는데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더 섬길 때 여러분들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재밌는 영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영화 얘기 좋아하죠, 저는. 이것도 90년대 영화예요. 저는 90년대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3시즌이라는 영화인데요. 베트남 영화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영화예요. 이 중간에 나오는 이 주인공 여자 보이나요? 이분이 이제 이름이 렌이에요, 렌. 그리고 주인공 남자도 있습니다. 하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하이는 인력거꾼입니다. 시클로를 운전해요. 그 자전거 같은 걸 운전하고 렌은 창녀예요. 렌은 계속해서 화려한 삶을 꿈꿉니다. 자기는 창녀지만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삶을 꿈꾸면서 이제 막 호텔이나 이렇게 막 부유층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창녀예요. 부유층은 자기를 비싼 돈으로 사가지고 하룻밤 보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학대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만큼은 굉장히 부유하고 아름다운 멋있는 집 호텔에서 잠을 잘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사실상 그 집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제 레는 인력거꾼인 시클로를 운전하는 하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이와 함께 살면은 자기는 그렇게 저렇게 멋있는 호텔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의 사랑을 계속해서 외면합니다. 레는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려한 삶을 동경해요. 그렇지만 사실상 노예 같은 삶을 살죠. 그러다가 이제 하이가 이제 이 시클로 운전하는 남자가요. 시클로 대회를 나갑니다. 왜냐면 시클로 대회를 나가가지고 돈을 뭐 $50라도 벌면 이 렌을 하룻밤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이가 시클로 대회를 갔는데 우승해버려요 그냥 아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대한 돈을 거머�줍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돈을 가지고 뭘 하냐? 렌을 삽니다. 아예. 렌을 하룻밤만 사는 게 아니고 렌이 진 빚을 모두 싹 갚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호텔의 가장 아름다운 방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요, 이 렌 여자는요, 자기를 샀으니까 이제 집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나는 당신이 그냥 화장을 지우고 편안하게 하룻밤 자는 걸 보고 싶어요. 그냥 편안한 쉼을 가지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을 내 전 재산을 들여서 샀어요. 그리고 렌은요, 그날 밤 잠을 들면서요, 다음 날에 다시 창녀로 자기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해서 하대당하고 폭력적으로 취급받는 삶을 살다가 자기는 사랑으로 취급받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의 종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들을 폭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죄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기도 제목과 똑같습니다. 진정한 신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적박당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신 예수님, 자신의 전 존재를 주시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셨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연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